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네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하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려 항상 평화를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이 미사는 기일을 맞는 이은섭 안식을 청하는 김아렉스 고안나 유잼마 장마르티노 김마리아 강디냐 장사비나 김기수 박봉분과 그의 조상들 네 이분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연미사로 봉헌하고 쾌유를 비는 김미카엘, 김루치아 축복을 비는 아가페 그룹원들 이분들을 위해서 생미사로도 봉헌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생활성가 미사이고 동시에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을 후원해 주시는 후원 회원들을 지향하는 미사로도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나약한 저희를 이 제사로 도와주시니 저희가 구원의 은혜를 기쁘게 받아들여 그 은혜를 새로운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옳지 못한 생각으로 저희끼리 이렇게 말한다. 의인에게 덫을 놓자. 그 자는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자. 우리가 하는 일을 반대하며 율법을 어겨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나무라고, 교육받은 대로 하지 않아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탓한다.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지녔다고 공언하며 자신을 주님의 자식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우리를 질책하니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짐이 된다. 정녕 그의 삶은 다른 이들과 다르고 그의 길은 유별나기만 하다. 그는 우리를 상스러운 자로 여기고 우리의 길을 부정한 것인 양 피한다. 의인들의 종말이 행복하다고 큰소리치고 하느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자랑한다. 그의 말이 정말인지 두고 보자. 그의 최후가 어찌 될지 지켜보자. 의인이 정녕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하느님께서 그를 도우시어 적대자들의 손에서 그를 구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를 모욕과 고통으로 시험해 보자. 그러면 그가 정말 온유한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의 인내력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말로 하느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니 그에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내리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이 틀렸다. 그들의 악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다. 그들은 하느님의 신비로운 뜻을 알지 못하며 거룩한 삶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흠없는 영혼들이 받을 상급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회개하자, 때가 왔으니 회개하자. 하느님의 나라 다가왔으니 돌아가자. 하느님께로 돌아가자.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니 회개하자. 때가 왔으니 회개하자. 하느님의 나라 다가왔으니 돌아가자. 하느님께로 돌아가자.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니 회개하자. 때가 왔으니 회개하자. 하느님의 나라 다가왔으니 돌아가자. 하느님께로 돌아가자.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니 회개하자. 때가 왔으니 회개하자. 하느님의 나라 다가왔으니 돌아가자. 하느님께로 돌아가자.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워졌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회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참 예수님, 오늘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생활성가 미사이고요. 또 동시에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을 후원해 주시는 후원 회원들을 지향하는 미사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네, 매달 주제가 있는 거 다 아시죠? 네, 오늘 이 강론의 주제는 뭐죠? 네, 끈기입니다. 네. 저도 이거 계속 매달마다 이 주제를 저도 가지고서 좀 준비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끈기 있게 저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보면은 흔히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벌써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나요? 네, 속도에 우리가 이미 생활화되어 있죠. 빨리빨리 그런 쪽에 우리가 속도에 이미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 이런 삶에서 은근과 끈기를 얘기한다는 것이 조금 구시대적인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는 연년 이렇게 그 끈기라는 그런 덕목이 계속 흐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단군 신화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동굴 속에서 마늘과 쑥을 그 곰이 100일 동안 먹었죠. 네, 100일 동안 먹고 나서 뭘로 변했어요? 네, 사람 웅녀로 변했죠. 네, 그만큼 어떨 때는 좀 미련할 정도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끈기를 통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런 거를 통해서도 우리 민족의 그런 핏줄 속에는 그런 은근과 끈기라는 어떤 DNA가 다 들어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밖에 이렇게 해외에 나가면요 정말 잘 삽니다. 제가 볼 때는 어디 갔다 놔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잘 살아요. 여러분들 저 고려인들 러시아의 그 시베리아 거기 보냈잖아요. 거기 거기 추운 거기서도 살아남았어. 네,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 사람들이 정말 아주 잘 삽니다. 문제는 이제 같이 옆에 있다 보면은 이제 서로 시기 질투하는 거, 네, 그런 게 좀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잘 사는 것,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은근과 끈기,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 저도 은근과 끈기의 사나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어느 때 이렇게 보면은 어떤 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저 끈질기게 좀 하는 좀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저는 뭐 머리가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저는 끊임없이 계속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해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인해서 뭐 제가 어떤 일을 하는데도 이제 그런 것들이 숙달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 사목을 해 나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끈기라는 단어, 이거의 뜻을 본다면요, 쉽게 단념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버텨 나가는 기운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단념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단념하지 않고 끈질기게 버텨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끈기라는 말에는 뭐가 또 들어가 있냐면 성실함이 들어가 있어요. 성실하다. 성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은 끈기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이어가는 끈, 그것이 바로 끈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끈기를 갖지 못한 사람들도 꽤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시작하고 나서는 도중에서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끈기는 포기를 모르는 근성이고, 또 고통스러워도 계속 정진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신앙의 차원에서도 이 끈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끈기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끈기가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뭐 믿음에서도 또는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다 필요해요. 끈기 있는 믿음, 끈기 있는 기도, 이런 것들을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끈기 있는 기도가 돼야만 비로소 하느님께서도 들어주신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체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은 형이 누구죠? 형이 있죠, 형. 에사우라는 형이 있죠. 근데 이 야곱이 머리를 좀 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장자권을 몰래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따냈죠. 팥죽 한 그릇에 그 팔아가지고 장자권도 얻어내고 아버지한테 축복받는 것도 속여가지고 자기가 축복을 받아냈죠. 나중에 형 에사우가 이거를 알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동생을 죽이려고 이제 마음 먹게 됐죠. 뭐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형한테 노염을 사가지고 이 야곱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멀리 도망갔다가 이제 오랜 시간이 이제 흘렀어. 이렇게 흘러가지고 야곱은 다시 이제 고향으로 가서 형과 화해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끌고서 형인 에사우가 있는 대로 갑니다. 그렇지만 가는 도중에 이 야곱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요. 왜? 혹시라도 그 형이 노여움이 아직 풀리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어떤 해코지를 당할까 봐서 이제 걱정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도 조금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재산 중에 일부를 다 떼서 형한테 미리 보내줍니다. 그러면서도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때 이 어떤 그 일이 벌어지죠. 여기서 그 어떤 신비로운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씨름을 하는데 날이 밝아와도 그 신비로운 사람을 이 야곱이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로운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천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좀 제발 놔줘라 자꾸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축복을 당신에게 받기 전에는 나 놓아주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비로운 사람, 즉 하느님의 천사는 야곱을 축복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줘요. 뭘로 바꾸어주죠? 우리가 보통 구약에 무슨 백성? 하느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죠.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주고 축복을 내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에사우 형을 만나면서 화해를 하게 되죠. 여기 이 이야기에 나오듯이 바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도를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끈기 있게 바치는 기도, 끈기 있게 바치는 이 기도는 하느님께서 꼭 들어주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야곱이 밤이 새고 동이 터 왔는데도 그 사람을 붙잡고 놔주질 않는, 그러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만큼 끈기 있게 매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그 청을 들어주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끈기 있는 기도에 대한 예들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카복음의 18장에 있는 말씀,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과부가 있는데 정말 풀지 못할, 어떤 이유로 인해서 풀지 못할 원통함이 있고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과부가 있는데 그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 한 방울 나오지도 않을 것 같던 그 재판관이, 그 재판관조차도 어쩔 수 없어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느님께 인내를 가지고 기도한다면은 하느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맥락은 또 마태복음 15장에 같은 또 맥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방인이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스승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지금 마귀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 딸을 백방으로 살려내려고 그걸 치유해 보려고 했지만은 도저히 되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 그분께 매달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양을 위해서만 파견되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또다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또 간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다시 거절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 말을 들으면서까지도 이 가나안 여인은 계속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강아지도 주인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집어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이러한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그 여인의 그 큰 믿음을 보시고는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안 여인이 그 예수님께 보인 태도는 무엇인가? 그건 용기예요, 용기. 그 예수님께 다가가서 자신의 처지를 계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용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이
이 여인에게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를 강아지보다 더 밑으로 낮추는 그런 모습, 이러한 겸손을 보였을 때 예수님은 정말 이 여인을 크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네, 우리는 이런 그 여인의 그 믿음, 끈기 있는 기도를 이 여인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이러한 기도,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기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로 어떤 기도를 했을 때 과연 기도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한 적은 없는지, 아니면 냉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서 다른 것을 추구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끈기라는 것을 너무 또 지나치게 또 이거를 자세를 취해서는 안 돼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끈기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왜냐? 끈기가 너무 지나치면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네, 오기가 됩니다. 근데 이 오기가 또 지나치면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도끼가 되버려요. 도끼. 도끼를 품은 사람. 이거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너무 이 뭐랄까 우리 끈기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지나칠 때 그런 오기가 되고 너무 집착이 되고, 그런 집착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끈기라는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덕목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끈기 있는 믿음, 끈기 있는 기도, 또 다시 말하자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끈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순절에 지금 벌써 40일 동안 계속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고통, 죽음 이런 거를 묵상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조금 이제 오래 지나다 보니까 조금 지칠 때도 됐어요. 뭐 특강도 하시고 십자가의 길도 하시고 판공성사도 보시고 피정도 하시고 좀 지치기는 하시지만은 그래도 끈기를 가지시고 이제 조금만 더 지났으면은 성주간이 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네, 예수님의 이러한 부활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오늘도 끈기 있는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또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드리려고 옥합을 깨옵니다. 주님 발 앞에 담아둘 수 없는 향유로 발을 씻게 하옵소서. 이 몸을 드리려고 머리를 부옵니다. 주님 발 앞에 묶어둘 수 없는 머리로 발을 씻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드리려고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
멈출 수 없는 눈물로 발을 씻게 하옵소서. 이 몸을 드리려고 머리를 부옵니다. 주님 발 앞에 묶어둘 수 없는 머리로 발을 씻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드리려고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 발 앞에 멈출 수 없는 눈물로 발을 씻게 하옵소서. 멈출 수 없는 눈물로 발을 씻게 하옵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저희가 이 제사의 힘으로 깨끗하여졌으니 이 제사를 세우신 주님께 더욱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이기심을 버리고 가난한 형제들의 양식을 나누는 절제의 생활로 자비하신 주님을 본받고 감사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찬미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 이름으로 오시는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의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모든 이들도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 모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도와 믿음,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기도를 주시기를 청하면서 주님에게도 다 함께 성가를 부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도 저희 구하소서. 영광이며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영광이며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면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우리들은 진정으로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으리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되었네. 그분의 풍성한 은총으로 죄를 용서받았네. 날 위해
길고 깊게 흐르는 강 우리를 가른다. 흑인들은 건너편 두기에 있는 백인 형제들을 멀리서 바라다 본다. 어찌 강 위로 다리를 우리 놓지 않는가. 어찌 강 위로 다리를 우리 놓지 않는가. 어찌 강 위로 다리를 놓아 서로 만나지 않는가. 어찌 다리를 놓지 않나. 온 세상 곳곳에 수많은 강이 흐른다. 양편 언덕을 갈라선 부자와 가난한 이들. 흑인들은 건너편 두기에 있는 백인 형제들을 멀리서 바라다 본다. 어찌 강 위로 다리를 우리 놓지 않는가. 어찌 강 위로 다리를 우리 놓지 않는가. 어찌 강 위로 다리를 놓아 서로 만나지 않는가. 어찌 다리를 놓지 않나. 어찌 강 위로 다리를 우리 놓지 않는가. 어찌 강 위로 다리를 우리 놓지 않는가. 어찌 강 위로 다리를 놓아 서로 만나지 않는가. 어찌 다리를 놓지 않나. 오늘 어떻게 전혀 처음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 테너 송봉섭 요한 형제인데요. 서울의 여러 본당에서 성가대 지휘를 했고요. 음악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근데 지난번에 청담동에 와서 미사에 참석해보고 너무 좋아서 자기도 같이 노래하고 싶다 해서 시모님이 허락을 얻어갖고 하고 있는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시간 되실 때 또 오셔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이 성사로 저희가 옛 계약에서 새 계약으로 넘어갔으니 옛 악습을 버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새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 미사 끝나고 이제 십자가의 길 있는 거 다 아시죠?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릴레야 호숫가에서 고기를
나를 따르라 그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그물을 버리고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모든 것 버린 사람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 되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 그물을 버리고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그물을 버리고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 유대철 베드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곧 이어 십자가의 길이 있겠습니다.